자기 부정과 예수 긍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희 예배는 12시 15분쯤에 마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출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인과 천장이라는 가수가 있었죠. 이제 거기에 이제 하덕규라는 멤버가 있었는데 그가 가시나무 새라는 그런 노래를 지어서 발표했습니다. 제가 한번 부르고 싶은데 아무튼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틀어주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물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며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우리 잘 아는 가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사를 가만히 보면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고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고 또 자기 안에 가득 찬 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지 못한 자 그리고 그 주변의 어려움들을 잘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역으로 자기를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긍정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1장 19절부터 하나의 큰 단락은 4장 45절까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내준 그 프린트물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세례 요한의 그 초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3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 자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19절부터 24절부터 28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종이라고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마지막 29에서 34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을 나누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텐데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언해야 하고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하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당신의 그 요한의 사역이 끼친 영향력이 아마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관계자들이 세례 요한을 조사하려고 사람들을 보내죠. 그래서 그들이 질문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요한에게 묻죠.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데 요한이 20절에 보니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강조를 하죠.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말이 뭐냐? 아니다라는 거지. 세 번이나 걸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19절에 네가 누구냐 물으니까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1절에 그럼 누구냐?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에 걸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 말이 점점 짧아지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두 번째는 나는 아니다. 세 번째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점점 짧아지면서 요한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고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향한 것임을 그가 보여주기 위한 거였죠. 그럼 당시 왜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물어보고 왜 그 선지자라고 물어봤냐라고 하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엘리야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지.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양을 보니까 모세가 이야기했던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선지자냐라고 그렇게 또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해라.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자 23절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귀환할 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어떤 왕이 어떤 특별한 지역을 방문하게 될 때 신하가 먼저 앞서서 그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뭐 그 지역에 파견되어서 장애물도 없애고 길도 좀 평탄하게 하고 왕이 올 길을 준비하는 일을 누군가가 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했고 그 이사야의 이야기를 세례요한이 언급하면서 자신을 소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제 소리가 들리나요? 들리나요, 제 소리가? 예.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소리 들리나요? 근데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전달됐지만 소리는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런 것처럼 세례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의미만 전달되면 되고 없어져도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예수님의 그런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복숭아를 선물했어요. 그래서 복숭아를 먹었는데 복숭아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복숭아를 정말 싫어하는데 둘째가 복숭아를 다 먹더라고. 이 복숭아 정말 맛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저께 또 아내하고 이제 장 보러 갔을 때 배를 좀 사왔습니다. 배가 맛있어 보여서 사왔는데 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배를 먹으면 이렇게 뭐 좀 시원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배를 딱 무는 순간 이게 배인지 무인지 무보다 맛이 더 없는 거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복숭아 그 맛, 배 그러면 그 맛,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그것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미 그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거죠.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소금은 짜야 맛이죠. 배와 복숭아는 과일은 달아야 돼요. 배 맛이 있고 복숭아 맛이 있는데 소금도 소금 맛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이 78% 정도가 기독교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야. 이미 다 사라져 버렸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정체성을 다 상실해 버려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누구냐라고 증언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바로 누구냐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오늘 자신을 향해서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우리는 그것은 그냥 공기 중에서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은 반드시 예수님과 관련해서 드러나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드러나야 돼. 그래서 이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보낸 자고 그들이 이제 세례요한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바리새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유대 종교의 주요한 분파 중에 하나였고 당시 AD 66에서 70년경에 유대 전쟁이라고 있었어요. 유대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살아남은 유일한 소수 집단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그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면 한 6천 명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해석을 하고 사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죠. 25절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들의 질문은 뭐냐 하면은 이런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던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뭐냐 하면 야, 네가 아무 공식적인 직함도 없지 않냐? 근데 네 따위가 무슨 세례를 베푸냐? 라는 질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에게 질문을 할 때 세례요한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례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야, 나는 세례를 주지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야.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물 세례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자신을 뭐와 연결시키냐 하면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자신이 누구냐를 규정하는 거야.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당신 누굽니까? 예, 나는 소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하죠.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기도, 이 당시 이 일들은 종들이 감당하는 일들이었는데 나는 그 사람의 이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정도의 존재도 못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스스로 자신을 누구라고 규정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설교자 중에 아지도 페르난도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진정한 종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모범을 따르는 자가 바로 종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사역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고난의 십자가가 기독교 사역의 본질인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만약에 우리가 피하게 되면은 영원한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현대인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어떠냐 하면은 사람들이 안락, 편리함, 즐거움, 유쾌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되어져 있는 사회인데,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당해라, 십자가를 지라, 주님을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냐, 이런 사회 속에 안락과 편리함과 유쾌함과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자꾸 회피하는 거야. 그러면 그에게 질문하는 거지. 그러면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은 누구냐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 삶은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기껏 해봤자 뭐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겠죠. 삶은 전혀 영향력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스스로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페르난도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정체성으로 드러나는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노동, 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보다, 히브리어로, 혹은 말라카라는 두 단어를 쓰는데, 이 아보다라는 이 단어는 물질적인 축복을 나누는 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환경을 지키는 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 이 일을 다 포함한, 전체를 포함할 때 우리가 일,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똑같은 단어를 말라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생존만을 위해서 땀 흘려 했던 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웃을 이용하고 희생시키는 일, 그것을 말라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규정되어지는 것은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하는 일들은 아보다가 되어야 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자신의 일한데 어떤 일 했지? 어떤 직업이야? 물어보면은 여기서 아보다라고 보다는 말라카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 희생시키고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연관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예배당만 그냥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는 이야기할 수 있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에 진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신저와 메시지는 정말 중요하죠. 만약에 메신저가 시원찮아, 그러면 전해지는 메시지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셨는데 8층에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대순진리회가 지금 8층에 아주 대성전을 꾸미고 있어요. 거기서 누가 내려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그 이야기를? 왜? 메신저가 시원찮잖아.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하는 말을 여러분 지금 듣고 앉았잖아. 왜? 메신저가 목사잖아. 그만큼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메신저가 중요하고 메신저가 확인돼야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정확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증언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넌 누구냐? 이걸 우리가 규정해야 되는데, 그 규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바르게 규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29절 한번 봅시다. 그럼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합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첫 번째 그가 예수님에서 증언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대속죄일 때 사용했던 제물은 염소였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일 드리는 봉헌 제물 때 썼던 제물이 양이었는데, 이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사건이 나오죠. 아마 요한은 그걸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메시아가 양과 같다라는 그런 이사야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런 입을 열지 않았다.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지은 사람을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지은 사람들을 용서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뭐라고 규정합니까? 메시아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마 이 요한이 이걸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30절 31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섰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다. 근데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요한은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이 아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나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그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야 라고 요한은 자신의 연결을 시키면서 예수님을 증언하죠. 그 다음 요한이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32절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자, 요건 제가 다른 말 번역으로 한번 읽어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32, 33절입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임을 알라고 일러주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원래 잘 몰랐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줬고 세례 요한이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줄 분임을 그가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세례 요한은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다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물 세례와 달리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을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증언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세례요한이 어떤 자인지 분명히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35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그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언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과 관련시켜서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해. 예수님과 관련시켰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을 부정해. 부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것과 연관시켜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내가 예수님과 연결시켰을 때 제대로 된 우리의 정체성이 규정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집어넣고 그거와 연결시켜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해 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대신에 여기 집어넣은 다른 것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새로 오신 형제가 만약에 누가 형제한테 당신 누구예요? 질문하면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름은 기본적으로 이야기했지. 무슨 아무개. 그리고 뭐라고 소개해? 나 뭐 학위가 있어? 나 좋은 직장 다녀? 나 이 정도면 잘났어? 난 예쁜 마누라 데리고 있어? 이런 거 이야기하나? 뭘로 자기를 규정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으면 우리 다른 걸로 자신을 규정해요. 나는 이 정도 예뻐요. 나는 돈이 이만큼 있어요. 나는 이만큼 배웠어요. 우리 집안 배경은 이래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을 규정해요. 그리고 팀 켈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거야. 내가 안락함. 그거와 연결시켜서 자신을 규정하고, 인정받음, 혹은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는 또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려놓는다. 리차드 포스터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를 그 집에 넣고 그것과 자신을 연결시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거야. 너 돈이 이만큼 있어. 나는 이만한 외모를 갖고 있고 이만한 여자들 거느리고 있어. 나는 이만한 남자들을 거느리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규정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과 우리에게 기쁨과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기는 하는 건 맞아요. 왜요? 돈 많으면 좋지 뭐. 그렇지 않나요? 건강하면 좋지 뭐. 나쁘나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냐라는, 그것이 정말 우리를 규정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서 선택했던 무엇, 그것을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선택한 그 무엇이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그것을 예배한다, 숭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예를 집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돈이, 내가 선택한 것, 돈과 관련해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중독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나를 실망시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자신을 학대하거나 심지어는 자살이라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유명한 소설 중에 미켈 데 세르반테스가 우리가 저술한 돈 키호테라는 책을 잘 압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당시에 유행했던 기사 이야기의 그 권위, 인기를 타도하기 위해서 저술한 풍자 소설이 이 돈 키호테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없는 한 귀족, 이걸 이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귀족이 당시 한창 유행하던 기사 이야기를 이 사람이 많이 읽었어. 기사 이야기를 많이 읽었는데 있다 보니까 약간 정신 이상이 온 거죠. 정신 이상이 와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제 기사가 된 걸로 착각한 거지. 그래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 돈 키호테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정과 비리를 도려내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그게 기사도의 굉장히 핵심 포인트인데 그 기사들을 가지고 그가 편력 기사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제 막 떠돌이 기사 같은 거예요. 편력 기사로서 3차에 그쳐서 이렇게 모험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막 조롱을 하죠. 미친놈이야.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말 타고 그 풍차에 가서 막 이렇게 풍차와 싸우는 이야기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볼 때는 미쳤지만 자기는 어떻게 규정했냐면 자기는 기사야. 분명한 명분도 있어. 자신의 정체성이 기사이기 때문에 기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기사의 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했는데 말년에 그거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자신을 드디어 깨닫고 난 다음에 그에게 벌어진 반응이 뭐냐면 시름시름 앓게 되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야. 내가 누구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나를 완전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규정되면 자신에게 벌어지는 사건들, 주변의 어떤 만남들 이런 것들을 자기 눈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인정받고 인정해 주는 거야. 만약에 세례 요한이 야,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럼 네가 그렇게 해야지. 네가 엘리야 아니야. 그러면 네가 엘리야한테 대단하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의 어떤 인정받음과 사람들의 환호성에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했다라면 그는 그렇게 살았을 거야. 그렇게 살았다라면 어쩌면 그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을 텐데,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자신의 인생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그렇게 가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보면 인정받음에 대해서 우리도 목말라 하는 것들 많이 보게 되어요. 특별히 남자들은요, 요즘 애들 하는 말로 개무시다 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특별히 부인한테. 저거는 맞나? 개무시당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 근데 그게 요즘들 남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야. 인정받음에 목말라 있고 그 인정받음과 연결시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야.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아. 남들이 그렇게 인정해주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당신이 그리스도야. 나 그리스도야. 당신이 엘리야야. 나 엘리야야. 난 그 선지자야. 나 그 선지자야. 라고 사람들의 그 인정받음에 사람들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두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자기인 줄 착각하는 거지.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돈키호테는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자신에게 남는 것이 뭐였냐?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그 가수 중에 마돈나라고 있습니다. 마돈나가 자신의 그 인정받음과 성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나를 몰아가고 또 몰아간다. 나는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고통과 고뇌는 끝난 적이 없고 아마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돈나에게서 이런 성공 인정받음은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게 하는 마치 마약과 같았다. 어쩌면 이것이 마돈나만의 이야기인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정받음에 목말라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무엇에 목말라서 그거와 연결을 시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 규정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틀어지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살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우리 인생들은 벌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에 4장 12절 사도행전
말고 그 앞에. 예.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느 누구 무엇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인데 거기에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그거와 연결시켜서 자신을 자꾸 규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좋은 직장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내가 잘났다고 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그것이 너의 인생을 규정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이 틀어지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야. 그럼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바로 다른 구세주가 없음을 인정하는 자기 부정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부정이란 것은 결국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조금 불편하긴 하지.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그렇게 자기 부정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긍정하게 되고 그 다른 무엇을 예수님과 대체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우리 자신이 규정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마돈나가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고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우리는 반복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어린 양이란 말은 유대교 전통에서 심판자 혹은 희생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7절,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되어 있죠.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리라.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자로서의 어린 양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단은 저기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심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스스로가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는데 바로 그 어린 양 의미 속에는 그런 심판자의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속죄양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1장 18,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봐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저런 헛된 생활 방식,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자꾸 규정하려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쥐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썩어질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야. 뭐요? 흠없고 점도 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연결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바른 정체성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것이 될 수 있으면 다른 거 집어넣으면 되지.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을 부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긍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긍정하게 되면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정체성이 규정되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규정되어지면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래 힘들어하지? 젊은 사람들이 왜 이래 힘들어하지? 특별히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너무 살아가기 힘드니까 내가 지금 어떤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맨날 출근하고 뭐 하고지만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뭐 하는지 모르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 젊은 애들만 그렇나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 지금. 근데 그 답은 바로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를 긍정할 때 예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가 규정되고 누군지가 규정될 때
아, 내가 뭐 하는 자지 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뭐 하지? 결혼 생활을 해도 내가 지금 뭐 하지? 답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살아가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긍정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다른 것들이 줬던 그런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전인적인 그런 자유와 기쁨, 해방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해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규정하게 될 때 우리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아까 이야기했죠. 아보다, 말라카가 아보다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완전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과 주변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일구 삼으신 오늘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그 자체가 감격스러운 거야.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하두큐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시나무새를 작사했던 그 하두큐시는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가수죠. 근데 어릴 때 그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면서 극도로 가난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여러 번 가출하면서 자살까지 시도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이종환 씨라고 혹시 뭐 좀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별이 빛나는 밤에 코코고의 목소리 굵은 아저씨 있잖아요. 그분이 운영하는 명동에 쉘브루라는 데가 있어요. 물론 일산에 애누거리도 있었어요. 그 쉘브루라는 곳에서 노래자랑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눈에 띄어가지고 가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정수 씨라는 분과 처음에 이제 1집 앨범 81년도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1집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오정수 씨가 이제 떠나는 바람에 혼자 이제 되죠. 인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기가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그 사람 생각했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공허감, 우울증 시달리면서 술과 대마초로 그 많은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이제 결국은 자살을 경험하게 돼요. 자살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설악산으로 가게 됐는데 설악산 한계령에 가서 이제 자살하려고 할 때 설악산이 자기한테 이야기하더라는 거야. 오지 마라, 돌아가라 이렇게 설악산이 자기한테 이야기하더라는 거지. 그때 그날 들었던 그 소리를 가지고 정덕수 씨의 그 한계령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그것을 가사로 정리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양혜은 씨가 불렀던 한계령이라는 노래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양혜은 씨 노래가 이렇잖아요. 저 산은 내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고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한계령 가사예요. 노래 가사인데 결국 그는 이제 거기서 내려와서 자기 누나의 그 소개로 교회에 나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떤 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참새들이 한 나무에 이렇게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앉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가보니까 그 나무가 가시나무였다는 거지. 그래서 그 가시나무를 보는 순간 아, 자기 안에 있는 가시나무의 숲을 본 거야.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자기 모습을 그대로 적어 내려갔어요. 그 노래가 10분 만에 가사가 완성된 노래예요. 그 10분 만에. 그래서 그 곡이 가시나무인데 자신 안에 자아, 욕망, 헛된 바람,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마치 가시처럼 다른 사람도 찌르고 결정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가 가시나무였다는 것을 그가 그 노래를 통해서 고백을 하죠. 그래서 다시 만난 함춘호라는 분과 만나서 88년도에 그 3집 앨범 숲이라는 곳에서 이 가시나무새를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의 노래예요. 우리는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서 우리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자기를 부정하면 예수를 긍정하게 되죠. 예수를 긍정하면 분명히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규정되어지는데 계속 우리는 자기만을 긍정하고 예수를 부정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의미가 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덕비 씨가 이야기했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내가 누구냐 분명히 규정하고 규정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증언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긍정되어지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유와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셨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들 또 여러분 믿어야 될 것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